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의 고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설레고요. 한 일주일 전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서른도의 나침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항상 선교사 들어오면은 이준수 목사님이 언제 오실 거냐고 이렇게 전화하고 해서 이번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다민족계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청 목사님 바로 전화해가지고 내 금요일에 갈 테니까 준비해놔라. 6월 1일 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선교지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 미국의 침례교에서 온 그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요. 저한테 은근히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오게 했는데 팀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먼저 그곳에 이제 물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필터 여러 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필터를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위성으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인터넷 타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신을 이렇게 갖춰주고, 그 전기가 뭐 심심은 나가거든요. 제너레이터 설치, 그 솔라 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주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 뭐 노바디의 나싱이잖아요. 좀 부럽기는 한데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그냥.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는 이제 선교지 있다가 이렇게 고국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선교사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은 정신과에 데리고 간다더라고. 선교사 얼마나 거기서 시달렸으면은 힘들었으면은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는 뭐 그런 게 완전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얼마나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렇게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선교사가 오면은 약간은 그래도 선교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치영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공항에 이렇게 딱 도착하면은 공항에 좀 픽업을 나와달라고. 그래서 오산으로 바로 오게. 할렐루야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25차 선교 대회에 이렇게 쭉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회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이후로 사실은 날마다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새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오늘 좀 제가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선교를. 이 선교라는 말은 17세기에 처음 이렇게 쓰여지게 됐는데 라틴어로 미토라는 말, 보내다,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뭐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선교하면은 파송자가 있는 거죠.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냄을 받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장소, 국가 2, 3, 7 되겠죠. 거기에 미션. 그러니까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다 선교사인데 함께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현장에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결론, 모든 결론이 선교예요. 선교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항에 픽업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그런데 참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 복음이 회복된 이 시대에 참 다락방 선교사가 되었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 선교 진짜 안 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 속교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주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본부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12제자와 사도들과 그리고 70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부가 이게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제 선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쩌면 종교개혁 이후에 한 번도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그 원색 복음과 그 속에서 나온 성경적인 전도와 이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한 복음도 회복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본부. 잘 이해를 못하면은 로컬과 파라의 이 균형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로컬이죠. 교회.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본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부와 같이 간다는 말도 좀 잘못된 말일까, 제 생각에는. 본부하고 뭐 앞서가고 그럼 개교회주의 돼 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신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우리 철저하게 본부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자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를 보내는 자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 선교에 마음을 담았다는 거, 또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 앞으로 다민족 교회는 적어도
237 선교사 나와야 될 것 같아. 237 살려야 되니까. 아프리카면 57개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손 안 들더라고. 우리 렘넌트 드네. 기다리고 있으면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콜링이 먼저 콜링을 받고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 파송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시간표에 또 콜링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 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복음 받고 24살 때부터 제가 본격 신앙생활을 했는데 26살 때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일생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 부족 선교를 했는데 그 부족들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부족들의 글을 만들어줘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자기 모든 선교 여정 속에 선교한 그 선교사님이 슬라이드 그때 이렇게 착착 돌아가는 게 슬라이드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는 그때 사실은 선교의 빛을 받았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치영 목사님이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질 더럽지 뭐 하는 것마다 그게 아멘하면 안 되죠. 진짜 이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야 이제는 뭐 선교 한 20년 있었는데 나오고 싶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탄자니아가 뭐 중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중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 오래 있은 선교사들을 다 이제 쫓으려고 이랬다니까. 아이고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거기서 이제 뭐 선교 실패가 철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쫓아냈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좀 좋더라니까. 한국 나와가지고 정 안 되면은 뭐 그냥 그 1톤 트럭 하나 사가지고 이게 뭐 철 따라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데려가 싶은 거라.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아이고 선교사님들 내보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있게 됐네 이거. 한장하겠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이게. 야 누군가는 한 사람 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5천 종족의 이 선교의 열쇠는 TCK거든. TCK. 이것도 보니까 우리 케냐에 TCK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이런 TCK들이 주인공이죠. 사실은 이 TCK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RU를 거기다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5천 종족이란 말이에요. 5천 종족. 그 제가 거기서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콘텐츠를 하나님이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의 역사 30년 속에서 사실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는 이제 컨셉을 가져야 되겠죠. 컨셉을.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만나고 막 다 이렇게 해서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한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비 정말 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좀 그럴 정도 선교비를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그 선교비가 너무 작다고 파송을 안 해주려더라고 본부에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자식 그래 갔다니까 제가. 그때 뭐 유치원 목사님도 개척교육 엄청 힘들었습니다. 막 밥도 먹고 그랬거든. 그 유치원 목사님 내가 뭐 후원해 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래가 내가 갔다니까. 갔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선교비가 끊어진 거라. 와 진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 nobody, nothing이죠. 거기서 살아남는 그런 이 간증거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말하자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마쳤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때 못 깨달았을 때는 호랑나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호랑나비 꼭 내 같은 거야.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아무도 진짜 딱 나가더라니까. 그런 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다 진짜 축복의 발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제게 주시냐면은 너는 선교사가 아니냐. 너는 선교사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너는 선교사니까 선교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션을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다 비디오 보시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쫙 문을 여셔가지고 선교사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동력자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너무 나라도 많고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빛의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뭐 이렇게 좀 아깝다고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할렐루야.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응답들을 쭉 하시는데 저는 선교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제가 초청하고 제가 또 찾아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중심과 제게 주신 그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민족교회 먼저 와야지 말이야. 안 오고 사실은 그때 먼저 다 시달리던 거에 대한 그 탄자니아에서 많이 시달리다 와가지고 지금이 제일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완전 하나님 회복시켜가지고 다민족교회 은혜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미션 이게 뭡니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이 아프리카 57개 나라. 저는 처음에 갈 때부터 아프리카 그 선교 그 교회 이름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아프리카 선교교회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프리카 선교교회. 그 탄자니아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탄자니아 딱 보니까 10개 나라가 있어.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뭐 쫙 있는데 그 딱 아프리카 전역으로 갈 수 있는 문이더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버리면 아프리카 전역으로 다 가는 거야 이게. 아프리카 57. 근데 이 아프리카가 또요 유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유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동아프리카는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아랍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랍하고 그 아프리카 말 자체가 40%가 아랍어로 돼 있어요. 아랍어로. 그리고 저 강대국에 수많은 노예들 팔려갔잖아요. 수많은 노예들 팔려갔습니다. 노예시장.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그 노예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오만의 술탄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파는 거예요. 동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뭐 다 잡아가가지고 셀 수 없이 수많은 노예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비극적인 그런 역사죠. 근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뭔 말입니까? 선교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뭡니까?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왜 이전 일에 과거에 잡히고 왜 미래를 걱정하고 왜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집착하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의 초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24기도 이거 되면 사실 모든 거 다 되잖아요. 모든 거 다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진다면 불신앙에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이 중심이 딱 있어요. 코람데오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정말 감사하고 진짜 이 누리면 되는 거라. 누리면 제가 좀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누리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메시지 준비도 뭐 별로 할 게 없더라니까. 주신 메시지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전도자의 증인으로 그렇게 쭉 해왔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하려고 했더라고.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눈에 보이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힘을 얻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주시는 이 힘을 얻어버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리고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광야를 한국에서는 잘 리얼하게 느낄 수 없는데요. 아프리카 오면 진짜 광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지사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맨 적이 있어요. 기름은 다 들어가고 막 사자는 울고 코끼리도 울고 막. 광야, 이 길을, 여기 길을 내시겠다. 그리고 사막, 이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겠다.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는지요. 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렐루야. 힘을 얻고 진짜 70인 제자 운동 언약 붙잡고 현장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성경 이정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몰랐었어요, 그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미스터 누다라는 이 사람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제게 복음을 받고, 근데 이분이 복음 받기 전에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딸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였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내 사랑하는 이 딸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걸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할 그때 이제 로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갈급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런 갈급함이 없었다면은 나를 초청할 이유도 없었고 그 말씀에 그렇게 집중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비록 자기 딸은 이제 확신 가운데 복음편지 7가까지 듣고 천국 갔어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갔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저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과학고등학교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채플에 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 사회주의라서요. 이 교육 체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자기들의 이념, 사상 이런 교육을 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온 선교사잖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시고 들어가게 하셨어.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세워져 있는 7명의 교육자와 또 7명의 예비 중직자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얘들이 금방 졸업하니까 대학 가죠. 대학 문 열리더라고. 그리고 지금은요 세월이 지나니까 완전 사회 각계각층으로 가가지고 저는 완전 진짜 논아버렸지. 한번 탄자니아 안 가보고 싹 다 문 열리버린 거야. 그죠? 온라인 시대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하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리가 죽을 뻔했잖아요. 코로나가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건 코로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코로나 뭐 정책 이렇게 써버리면 그 폭동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아무 도와주는 것도 없지. 하루부로 대부분인데 다 막아버리면은 그래 코로나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나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안 걸린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은 무조건 한 1,000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 그래, 야 아무것도 못 먹고 한 2주 정도를 식음을 전폐를 했는데, 야 진짜 요단강이 가까이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구나. 근데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제가 그 시간표를 지내면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뭐 의사로 있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닌기로 막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주사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힘을 얻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을 내시는 거죠. 우리 아들 2명 있는데 좀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이런 기도해 주시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걔들이 완전히 그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갔잖아요. 현지인 학교 다니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저는 뭐 사명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지만은 가족들은 사실은 뭐 따라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뭐 바나나 맛있다 하면서 먹고 망고 맛있지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거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큰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미국에서 교사 국제 교사로 임용되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국제 교사로. 근데 얘가 선교, 아빠의 선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좀 제대로 도우려면은 유엔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환경과학 쪽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빽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박사 받을 때까지 전액 장학금 그리고 연구원으로 가가지고 월급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이렇게 유엔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 가면요 유엔 재무부에 그 잠들어 있는 돈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237 선교사님들에게 딱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아직 유엔에 있는 렘넌트를 제가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현장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뭐 진짜 밤새워야 되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이 70인 제자. 우리 아프리카 선교교회가 전 세계에서 70인 제자 운동을 가장 잘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야, 한국은 좀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민족 교회는 또 좀 다르네요. 다민족 교회는 될 것 같아 내 보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를 때 진짜 복음 회복한 사람이 찬송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거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제게 좀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찬양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아직 종교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 있어서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진짜 이 그들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들의 운명을 뒤집는 이 복음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헌신을 많이 한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흐름 속에서 또 그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락방 선교사로 여기에 보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저는 뭐 스펙도 없고 진짜 스펙 좋은 사람이 되게 많더라니까요. 뭐 그런 거 하자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황인종 흰둥이라고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백인, 흑인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정색의 컴플렉스에 잡혀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열등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상처가 되어서
또 많은 그런 역사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저는 이 아프리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아프리카의 그 진짜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흑암을 꺾는 이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일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완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면 다 똑같은 거죠. 백인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영혼이 생명의 빛을 받아버리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했는가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오직 복음이 아프리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지내면서 제가 파송교회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오면 막 방황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거의 제가 준비하고 한 20년 되잖아요. 저 30대에 그래 선교사로 나갔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야, 좀 기도만 했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분의 세계 비전 교회가 사실 저를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분은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파송교회 중심으로 선교 천국이 없어지고 파송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초청하는 게 오늘 파송교회 일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지금 못 나왔잖아요. 그런 사정을 좀 알고 이제는 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탄자니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전체를 좀 이렇게 순회하고 좀 제자를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다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색깔이 검어서 할 수 없어. 안 돼.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오늘 아프리카 랩런트들 보니까 나 너무 참 귀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건 아무도 모르죠. 교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신 나의 이 신분, 나의 존재, 교회, 이스라엘, 이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 RU의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평일날이죠. 평일날. 우리는 주일날 중심이 아니잖아요. 평일날 우리 중직자와 평신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다락방, 할렐루야.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이런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저 천주 경영 받아가지고 이 주일 중심이라. 평일에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이런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현장의 교회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프리카 렘넌트 컨퍼런스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열고 일어나면은 노래 잘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난 너무 놀랐어. 나는 독일 사람들이 음악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그 변도변 씨라고 있잖아요. 베토벤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악보도 없이 막 10부 화음 코러스를 하고 해. 악보도 안 보는데 여러분 악보 안 보고 못하잖아요. 성가대. 아 놀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아니면은 그것도 자기들 약속도 안 했어. 목소리 이렇게 내면서 스스로 다 화음을 맞춰버리는 거야. 놀랍다니까요. 아, 이 진짜 음악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진짜 복음, 생명 예비된 사람에게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쭉 참석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결론적으로 저는 딱 붙잡고 갑니다. 지금 내가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237 5천 종족 선교 시대잖아요. 세계 복음화죠. 세계 선교. 237 5천 종족 이 선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팬데믹 시즌을 맞으면서 아니구나.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237의 빛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누가 거기에 신부름 하냐가 또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열쇠가 뭡니까? 이 열쇠가 70인 제자 운동. 70인 제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 오잖아요. 인간관계 속의 문제, 여러 가지 위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더 끝났는데 뭐. 복음, 각인, 뿌리 되어지는 건 사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체질 이거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갈보리 다 끝났잖아요. 이 남은 자의 길을 날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럼 선교사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이제 24 기도가 되는 거라. 조금만 이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좀 잘 안 돼도 조금만 이제 기도 속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 뭐든 답 다 나오더라고. 모든 문제, 사건, 만남, 뭐 모든 곳에 다 답이 다 나와버려요. 저는 요거 좀 깨닫고 사실은 설교 이거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저번 할 때는 막 좀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땀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좀 그러더라고요. 시달리지 않더라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저 시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진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좀 싹 바뀌어버리더라니까요. 기도가. 그게 뭡니까?
순례자의 길. 이거 없으면요, 저 아프리카 가려면은 진짜 부담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확실한 게 있는데 제일 확실하다는 게 제일 확실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환장하는 곳이야. 그래. 복음 없으면. 그럼 복음만이 살아남는 곳이요. 복음이 잘 안 되는 분은 와서 한 3개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많이 다가오지만은 자, 순례자의 길. 이 남은 자의 길을 싹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그 속에서 많은 응답을 주신다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정복자의 길을 최고의 축복의 길이죠. 이 시대에 237 선교 시대에 우리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과 정말 237 선교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선교는 자, 그 속에 전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손바닥과 손등처럼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지금 붙잡고 여기 지금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놓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25 막 영원 이거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그냥 여기 있으면서 모든 있는 곳에서 품고 같이 이렇게 237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필드다. 할렐루야. 그게 다민족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All Nations Church.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교회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저 영 그 안 되는 최선교사도 있는데 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부탁드릴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나올 때는 공항에 꼭 픽업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장 축복과 응답을 쏟아부어줄 다민족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237 5천종 특히 아프리카 57개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